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존귀하셔서 영원토록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같이 함께 얼굴을 맞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해야 되지만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영상으로서 함께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서 빨리 이러한 현실이 극복이 돼서 옛날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드리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 교재 44페이지에는 9번째 인내입니다. 인내. 먼저 우리 성경 한 구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다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2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이야기를 시청하시는 그 장소가 집이든 어디든 간에 성경을 다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같이 신약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외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인내가 뭡니까? 인내. 인내는 참는 것이죠. 우리말로는 참는 것. 우리 교재 보면은 외부나 내부에서 오는 괴로움이나 어려움 등을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인내의 사전적 의미이고 그 반대는 뭘까요? 참지 못하는 것이죠. 인내. 오늘 동영상 내용을 조금 우리가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적에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연단이 되질 않아서 능력이 붙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시지를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항상 어떤 사람을 쓰시기 전에 환난을 주세요. 그래서 환난을 겪게 되고 사람이 그 환난을 이겨서 인내를 하거든요. 인내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연단이 되고 훈련이 되어서 능력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후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귀한 직분이나 또 일을 맡기신다는 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인내 훈련은 신앙 훈련의 대명사가 되는 것이죠. 대명사.
모세가 그랬고 여러 선지자나 큰 우리 예언자나 선자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훈련 기회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던 우리를 그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을 애굽에 불려서 얼마나 고생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어요.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했지만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얼마나 또 훈련을 받았습니까? 그런 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데려갔던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가 곧 인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뿐만 아니라 요새 그 의사 또 이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한데 힘을 합해서 정부의 여러 가지 좀 모순된 정책에 대해서 집단행동을 하면서 이제 의료행위를 금지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그러면 우리가 아주 전문가 중에 의사가 대표적인 전문가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과연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일반 대학은 대개 4년이지만 의과대학은 의예과 2년, 본과 4년에서 6년을 공부합니다. 6년을 공부하고 의사가 와서 의사가 된 사람은 1년의 인턴 수련의 과정을 거치죠. 병원에 직접 가서 현장에서 같이 선배 의사들과 함께 임상 공부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1년간의 수련의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제 전공으로 들어가요. 전공. 각자 자기 전문 분야로 배치가 돼서 4년간의 레전트 훈련을 하죠.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내과는 내과, 무슨 방사는 방사과, 이렇게 해서 자기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4년간의 레전트 과정을 겪어야만 전문의가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과대학 처음 들어가서 전문의가 되려면은 여자 같은 경우는 한 11년 걸리고 남자 같은 경우는 한 군대까지 보면서 한 14년. 그럼 20살부터 시작한다면은 대개 30대 중반 이상이 돼야만 정상적인 전문의가 되는 겁니다. 제가 경험을 한 바로는 듣는 바에 의하면 인턴이나 레전트 5년 동안의 그 훈련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의사 되기를 포기한 사람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되려면 보통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다 인내야. 어떤 경우는 시체와 밤을 새면서 같이 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자르고 뚫고 찢어지고 어떻게 얼마나 있으면 생명을 이제 이뤄야 될 그런 환자들과 함께 그 급박한 현실도 이겨내야 될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을 다 거치고 전문의가 된 사람을 우리는 이제 의사라고 해서 병원에 배치해서 우리가 가서 치료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전화, 어디가 아프다. 그럼 어두병 이런 그냥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이름이 있는 병원에 이름이 있는 의사한테 가서 우리가 치료를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정이거든요. 인간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시키시려면 모든 과정을 거쳐 인내를 시켜서 연단을 시킨 다음에 하나님의 귀한 일을 시키실 것은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이 인내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의 말씀이 인내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 인내 법칙이에요. 금년에 비가 많이 오고 햇빛이 별로 들질 않아서 장마가 길어서 그 농촌에 알아보니까 벼농사가 자라면서 한 30%는 감소가 예상이 된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뭐 저는 농사를 초등학교 때 지어서 잘 아는데 이 가을에 쌀 한 톨, 벽시 한 톨을 얻으려면은 4월 달에 벼를 씨앗을 심어야 돼요. 벽시를 심어서 여름에 풀을 뽑고 기물 메고 비료를 주고 농약을 치고 해서 10월 달 가야만 그 벼를 우리가 수확을 하는 건데 그 때볕에서 비료를 주고 기물 메고 물을 주고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때볕에. 그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의 참으시기 위해서 그런 인내 과정이 필요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성경 다 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이루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인내를 이루었어요? 인내의 목적이 뭡니까?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인내를 시키시는 거예요. 인내.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기 교재 그 다음에 45페이지에 소망을 가져오는 인내.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인내를 합니까?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인내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아주 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내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시면서 조롱을 받고 하시면서 그런 엄청난 인내를 고난을 당하셨는데 왜 그랬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인내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확실하면 어떠한 고생을 통한 인내도 가능합니다. 사람이 아기가 타려면 부부가 결혼해서 임신해서 한 10개월을 그 엄마 뱃속에서 자라야 돼요. 그럼 뭐 산모들이 출산할 적에는 거의 죽음을 각오하고 출산하는 겁니까? 왜 그런 고생을 하고 왜 그런 죽음을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고생을 합니까? 왜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어린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앞에서 나와서 까르르 울면은 그냥 모든 걱정, 근심 지난 10개월 동안 그 사이에 싹 사그러지고 산모 얼굴에 확 기쁨을. 그래서 우리는 인내 후에 소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를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도 결국 인내로 시작해서 인내로 마친다는 뜻이죠. 사람도 인내. 여러분, 제가 말씀 조금 드릴게요. 우리나라에 이 곰탕 아시죠? 곰탕을 70년째 해오는 곰탕집이 있어. 그 본점은 명동에 있고
이제 지점은 여의도에 있는데 이름이 하동관이야. 하동관은 아침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렇게 영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거기 먹으려고 막 사람이 수백 명씩 모여. 그러다가 그날 못 들어가면 그 다음날 봐요. 꽉 차 사람이. 아무리 불황이라도 거긴 잘 돼. 이게 70년간. 무슨 뜻이냐? 70년간 오직 한 가지 곰탕만 했는데 얼마나 그 기술이 발달했겠어요. 지금 손자 세대에 하나밖에 없던 것이죠. 그 곰탕 하나로 가지고도 저렇게 성공하려면 70년에는 세월이 길고 연습이 필요되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사회적으로 의사가 됐던, 변호사가 됐던, 예술가 됐던, 축구선수가 됐던, 훌륭한 엔지니어 됐던, 보통 한 분야를 10년 해야 전문가서를 놓고 한 20년은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구 경기를 이렇게 보다가 선수가 잘못 차면, 야, 내가 나서 한번 차야겠다. 나가서 제가 한번 볼을 쳐보니까요, 볼이 가지도 않아.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니까. 인내와 훈련이 있어야지. 내 성격이 없어서 빨리 내가 하시죠? 천만의 말씀. 10분 이상 뛰지도 못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내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승리는 인내하는 사람의 몫이다. 우리나라 속담에 인내는 쓰되 뭐예요? 그 열매는 달다. 북한에도 혹시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인내는 쓰되 그 열매는 달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도 그냥 입이 있다고 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해야 될 말이 있고 내일 해야 될 말이 있고 아예 말은 생각은 있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 근데 되게 북에서 오신 분들은 말을 그냥 참지 못하면 막 하시더라고. 그런 경향이 좀 있어. 그리고 우리 남한 사람들은 왜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하는 걸 돌려서 하냐 그러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말은 해서 좀 직접 하면 안 되고 말을 참아서 좀 이렇게 말을 다듬어서 필요한 때 해야지. 그냥 말을 그냥 내뱉으면요 쌈박질밖에 안 돼. 그 절대 사회생활에서 성공할 수 없어. 말도 참고 인내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통로가 돼. 같은 말해도 소리를 꽥 지르는 거 보고 그냥 좋은 김형 사실 이런 일이 했는데 어제 그럼 참 제가 듣기에 좀 민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시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냥 듣고 당신 뭔데 이런 일을 해? 지금 나가. 이런 식으로 싸움이지. 우리 절대 그 말도 훈련이 필요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벌써 6년째 같이 동호동하고 같이 이제 우리 교육을 하는데 그런 걸 많이 느꼈어.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계적으로 가장 훌륭했던 그 발명가 에디슨이야. 에디슨은 발명이 무슨? 그 사람이 명언을 했어.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을 된다고 했어. 그러니까 천재는 99%의 손 노력이야. 노력. 인내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46페이지에 인내의 품성에 대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다 할 수는 없고 시간상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를 영광을 얻는 필수 요건으로 말씀하신다. 여러분 다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고 영광 받고 싶죠? 다른 박수 받고 싶고 그러려면 뭐예요? 인내가 필요해요. 영광을 인내가 필수적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분명히 인내를 해야만 그 영광을 얻을 수 있고 성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도 잘할 거예요. 남한에 와서 뭐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하고 보면 직장을 6개월을 못 넘기고 계속 옮기는 사람이 있어. 사업을 해도 사업 하나 하려면 10년을 걸렸는데 한 2년도 안 되니까 때려치고, 또 직장에서 인정을 3년을 해야 인정을 하는데 한 1년도 관두고, 가는 곳마다 1년씩 해. 그러니까 세상에서 다 그런 건 손볼 수가 없지. 우리가 사업을 조그만 가게라도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고민도 많고 다 겪어내야 돼. 이 큰 회사들 다 경쟁이 아니야. 큰 정치가들 감옥 안 갔던 사람이 없어. 다 감옥 갔다 와서 그것도 인내를 겪는 거예요. 기념된 사람이 없어요. 다 물어보세요. 인내에 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한번 있습니다. 오래 참은 성령의 열매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그냥 내가 오늘 참자 그런 게 아니고, 이 참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한테 들어와서 많은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서 되는 것이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애들 데리고 좀 참으라. 참아요? 안 돼. 10분 그냥 못 앉아있어. 막 뛰어다니지. 참을 수가 없어. 우리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그 인내가 붙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하는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의 재능보다 인내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다. 우리 회사에서 직원들을 뽑을 적에 그 사람이 무슨 컴퓨터를 잘하고 학교 다닐 때 성적이 좋고 이런 것도 물론 좋지. 우리가 기술도 다 이렇게 검사를 하지만은 그 사람이 먼저 회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열심히 일했나 이걸 보는 거예요. 또 우리 회사에 와서 한 6개월, 한 1년에 그냥 그만두지 않을까? 그런 사람 오지 말아야지. 최소한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최소한도 회사에서 월급을 주셨습니까? 그렇게는 한 3년까지는 회사가 돈을 그 회사랑 능력보다 더 많이 주는 거야. 한 3년 지나야 조금 이제 본전이 돼. 그 사람이 일하는 거나 회사적 월급 비슷해. 그래서 한 5년 지나면은 그다음부터 그 회사가 조금 이득을 보는 거야. 그 능력에 비해서 회사 조금. 그러니까는 3년, 5년을 못 돌리고 그거는 회사에 피해를 주는 거예요. 괜히. 그리고 재능보다 인내를 우리가 키워야죠. 또 인내. 여러분이 무슨 조그만 회사 주인이면 그 사람이 인내력을 모아야 돼. 재주 보는 게. 재주 모아는 사람은요, 자꾸 회사를 옮겨요. 그 다음에 인내를 잘 배웠으면 인생을 거의 다 배우는 것이다. 우리나라에 지금 102살 되신 김영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기독교 철학자시죠. 그분이 쓴 책을 제가 봤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거기에 제 눈에 딱 띄는 문구가 있어. 이유가 있는, 목적이 있는 고생이 행복하고 즐거웠다. 목적이 확실하고 소명이 확실했으면 어떠한 고생과 인내도 우리가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내를 잘 배웠으면 인생을 거의 다 배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그 진리도 최소한 한 100살은 살아야 되는 거지, 그냥 20살 먹은 사람이 그런 얘기해봐야 누가 듣습니까? 그래도 100살을 사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니까 그 진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오늘은 관련된 성경, 그 다음에 또 주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얘기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은 나는 어떤 일을 깨달아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그 성경이 수천 년 전에 혹은 뭐 2000년 전에 써졌지만 그 성경이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딱 잡아내야 돼. 그걸 잡아내야 돼. 그걸 모르면 성경 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나도 인내의 성도가 된다. 아니, 하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면은, 예수님도 인내하셨고 하나님도 인내하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인내하는 습관을 들여야죠. 아, 그건 예수님이시니까 인내했지. 아, 그 하나님이시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성도로서 자기가 뭐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에는 재능이나 능력보다 인내를 이루는 것이 많다. 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과거사, 지난날의 삶에서 우리가 참지 못하고 인내를 이루지 못한 일이 분명히 있어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는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아, 그때 내가 조금 더 뭘 했더라면 내가 성공할 수 있었는데, 아, 그때 내가 그 말을 안 했다면 그 싸움을 할 텐데 괜히 그 얘기를 해가지고 싸움을 했네.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너무 내가 야단을 쳤지. 아이, 처음 걸. 아버지로서 그 애들도 너무 잔소리를 많이 했구만. 또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너무 쓸데없이 그 잔소리를 많이 했고,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솔직히 뭐 저만 그럴까요? 이거 다 그럴 거야. 우리 그걸 과거로 뒤돌아봐야죠. 아, 내가 인내를 하지 못한 일이 있었구나. 그런 후에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 결심을. 뒤돌아보도록 보시면 아무 소용없고, 결심을, 무슨 결심을 하느냐? 내가 좀 더 참고 견뎌야 할 것을 우리가 적어봐야 돼. 적고서 우리가 스스로 하는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잖아요. 내가 하면 이런 일을 꾸준히 하다못해 그 공통한 날도 한 70년 하니까는 명예가 있어가지고 막 사람이 구름같이 보이는데, 야, 뭐 한 가지는 한 10년 해야지. 10년. 뭐 그런 우리 결심을 해요. 한 가지 우리는 정통적으로 해야 돼. 옛날 우리 말했어. 8방, 100가지 기술 가진 사람은 잘 살 수가 없다. 한 가지에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세계적인 축구 스타 됐다. 손흥민이. 딸고 기잖아요. 한 가지의 1인자가 돼요. 그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지를 배우고 훈련해보자. 결심을 해요. 결심.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여론이나 우리가 대개 사람들은 돈을 버는 최고의 재주는 참을성과 인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돈 버는 거 좋아하잖아요. 특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은 여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산이나 논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무슨 혈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거니까 우리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그 돈을 많이 벌려면 참을성과 인내심이. 하다못해 10대 나서 접시를 깎더라도 저 사람은 1시간에 접시를 50개인데 나는 70개, 80개 닦을 수 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무조건 자신이 먼저 참는 것을 연습한다. 우리 참을성, 인내심을 기르는. 중국에서 건너온 말 중에 참을인자 아시죠? 칼도자에다가 마음이야. 자기 생명을 거는 게 있는데, 참을인자 새기면은 살인도 면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 강단에서 그 얘기는 없었고, 여러분이 구글에 쳐보세요. 참을인자 세 개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기 나와 있어요. 참 좋습니다. 먼저 말을 참고 말을 뱉었으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질 때까지 참아야 돼요. 취직을 했으면 한 달 일하고 연말에 월말에 월급을 주지. 오늘 일하고 오늘 월급 줘요? 한 달을 참고 일하는 마찬가지죠. 성공과 행복에는 인내가 필수 덕목임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전에 인내를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 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됨을 알미니라. 이 로마서 5장 유명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 그런 게 있어요. 목사님이 주위에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와서 머리를 숙여라. 왜? 고난을 당한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내면 훌륭한 사람이 될 거니까 미리미리 가서 머리를 숙여라. 우리나라 옛날에 대통령이 많이 있어요. 대통령들이 전에 감옥에 많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모여서 많이 도와준 사람이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은 많이 훌륭한 또 보상을 받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사람은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서 위에 고개 숙여야 돼. 야, 그 사람 분명히 곧 있으면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훌륭해. 지금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머리 숙여 주면 그 사람은 성공도 곧 없어지니까 갈 필요 없어. 그건 뭐라 그래? 그거는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어떤 결실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인내 연습은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이면서 훈련한다. 인내. 우리 잠실에 가면요, 150층이 넘는 롯데월드 2차로 롯데 제2월드 있죠. 그게 높이가 500m야. 저는요, 한 5m만 올라가서 벌써 책상에서 왔다 갔다 어지러운데 500m 위에서도 밑을 보면서 이렇게 공사를 하는 아저씨도 있죠. 봤어요? 그 생각이 나요. 그게 나참으로 됐을 게 맨 치면 5m, 또 10m, 50m, 100m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한 말씀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단계를 분명히 겪을 각오를 해야 돼. 아까 동영상에 나오다시피 우리나라가 36년간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그것을 다 이겨내고 8.15 해방을 맞으니까는 그 연단을 받은 그 목사님 다 큰 교회에 목사님 다 계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있네요.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잡혀갖고 돌아가시고 승교했고 많은 신학교 문을 닫고 선교사가 다 추방됐어요. 그래 그걸 다 이겨낸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했다는 것이 오늘 동영상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잘 참고해서 물론 북한에서 남한에 와가지고 40년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 근거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한 가지 일에 우리가 인내하면서 잘 하면은 우리 앞에 곧 경제적으로나 건강적으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살기 좋은 때가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고 지금 여러분이 처해진 그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인내심을 가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종이 이야기한 것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우리 듣는 일이 기쁘게 받아서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인내에 관한 말씀을 잘 육에 새겨서 이 땅에서도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모두 영광 돌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